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글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 읽음이 되게 하시고,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사로와 다가오거나 아니면 찔림으로 다가오거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 5월 28일 29일 본문 참조하시고 사무엘하 23장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입니다. 돋는 아침 해 같은 찬란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 주옵소서. 죄악 없고 심판 없는 구름 없는 아침 같은 그런 아버지가의 끝하고 정결한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소생하는 놀라운 복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라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동역자들, 헌신자들, 생명 바쳐 함께 싸웠던 헌신이 23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까지 몇 명을 죽였다. 전쟁이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이거든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된 중에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서 세 사람, 생명을 건 충성, 별것 아닌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수백 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그저 작은 일 하나 한 것 같은데 귀하게 해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건 충성, 동역, 섬김의 행함을 중심으로 이번 사무엘서 설교를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 4절 말씀 참 좋잖아요. 표현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찬란한 것,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어떤 죄악과 어떤 그런 심판이 없는 아주 얼마나 좋아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예, 좋은 표현이죠.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밝고 맑고 생기가 느껴지는 말씀. 인생에 빛이 비치고 어두운 구름 같은 일들이 없고 새 생명의 소생이 있는 이런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땅의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질 나라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너가 지금 그렇다. 다윗을 표현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양을 돌보는 목동에서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 계단 없이, 그렇죠? 계단 없이 즉 상승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확 올리셔 버렸잖아요. 물론 기간은 좀 고통의 기간이 있었지만 백성을 돌보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나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본인이 지금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찬양을 하면
사울에게 들어왔던 악한 영이 물러갔거든요. 여러분, 찬양으로 악한 영이 물러가는 체험은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어요.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 저희 어린 형제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찬양했더니 뒷집에 구슬 못해. 징징징징징. 무당이 신이 안 내려온대요. 여러분, 이건 찬양의 능력은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단과 함께하는 찬양. 찬양단이 마이크 소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 찬양은 잘못하면 입술만 움직일 경우가 있어요. 한 옥타브 탁 내려서 편하거든요. 저는 목소리만 되면 한 옥타브 올려놓고 찬양하고 싶어요. 힘써 찬양을 하고, 집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땀 안 나지만 등줄기에 땀이 쪼르륵 흘러야 돼요. 그 정도로 찬양을 힘써서 해보시라고요. 찬양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악한 영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쟁기질에서 갈아 엎을 만큼 심령이 확 기경되는 그런 은혜의 찬양이 되고 우리 찬양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들 기도 모임에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제발 목사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특히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휘두를 때가 있거든요. 예. 잘못 휘두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반박이나 하냐고.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 온순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아니, 기도해야 돼요. 은혜롭게 생각해봐요. 은혜롭게 전해놓고는 신경질 내면 그 말씀 싹 물고 분대거든요.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그거 기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기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들더라도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찔림이 되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입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이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다. 사무엘하 23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예,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 하나님을 진짜로 무서워했다. 두 가지 포함이 경외예요.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경외하는 것.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진 않죠? 두려워야 돼요. 서로가. 저는 집에서 되게 무서워요. 아주 꼼짝을 못해요. 이게 농담 같지만 아니요. 남편의 말이 두려워야 돼요. 아내의 말이 두려워야 돼요. 두렵다라는 의미는 무섭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서로 따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말할 것 없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23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윗을 돕고 함께했던 사람들, 동역자들의 이름과 업적, 예, 주로 업적이 사람 죽인 업적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을 죽인 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전쟁에서 몇백 명 죽이고 뭐 어떻게 죽이고 이게 뭐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죽일 건 죽여야 돼. 내 못된 성질도 확 죽여야 되고, 악한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죽이는 영적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 죽이는 거 몇백 명씩 죽였다는 게 그것은 업적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동역했던 이 사람들의 업적이 주로 사람 죽인 것이 나타나 23장에 보면 이런 용사들,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키울 수 있었고 주변의 외세의 침략, 악한 사단의 공격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다윗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과 함께 동역자들이 있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동역했던 23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딸랑 3사람만 제가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사무엘서 설교를, 이번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아비새와 분하야,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용사입니다. 많은 적들을 물리친 용사지만, 적들을 물리쳤지만 굳이 이런 일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수백 명씩을 죽이고 어떻게 죽였고 거인들을 죽이고 죽였는데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다윗이 이 사건을 감동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감동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고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서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지금 그걸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다른 쪽에 있고 아둘람 굴 쪽에 있고. 15절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좀 목마르다고 했나 보죠. 목마르다고 했나, 그냥 지나는 말로 넋두리처럼 한 마디 했겠죠. 아니면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점령당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한 마음으로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예요. 물 한 그릇 떠왔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적병 블레셋 수백 명 죽인 게 더 큰 일이지. 블레셋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마셨던 우물이겠죠. 그 우물물을 떠와서 얘기를 하니까 왕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는 신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나치는 말이에요. 넋두리라고 해요. 넋두리. 죄송하지만 제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아유 참 이렇게 궁시렁거렸어. 그래서 딱 들었어. 누군가가 지나쳐도 아무도 말 안 해. 그 말을 따라가는 거. 생명 바쳐서 적진을 뚫고 가서 그 우물 한 병을 떠왔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적병을 물리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전쟁 속에서 내가 살려니까,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시키지 않아도 해요. 전쟁터에서는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이게 나 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하지만 나 살려고. 안 죽이면 나 죽어요. 물 떠온 것 안 떠와도 명령한 게 아니에요. 당이 떠와라 명령한 게 아니에요. 넋두리처럼 한마디 했어요. 그 물 마시고 싶다. 언제 마실고?
쳇플레셋들이 내 고향을 점령하고 있으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너뿐이 한마디인 거예요.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목마름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무엇 때문에 갈급해 하신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누가 효자예요? 어떤 자식이 효자예요? 부모의 마음 알아주는 자가 효자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효자잖아요. 뭐 큰 것으로 잘 섬기고 막 이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아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효자단 말이죠. 왕이 그런 넋두리 한 말이 했는데 그것에 생명을 걸었어요. 무심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무심코 설교를 든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네 라고 그것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물도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다윗은 생명 걸고 길어온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 물은 저들의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전제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놓고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요. 그러나 그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물로. 생명이에요. 이 물은 생명. 저들의 생명. 이 물과 함께 다윗은 제 생명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물을 부어 제사를 드릴 때 다윗도 울었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한 다윗을 보는 세 용사도 울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했듯이 다윗도 그들을 진심으로 아꼈다라는 것은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껴뚱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수없이 이름이 지금까지 나왔던 신복 중에 신복 같은데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요압의 업적이 빠져 있어요. 이름은 나와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 요압의 누구 이렇게는 나오는데 요압의 이름은 쏙 빠졌어요. 아니 요압이 지금 국방부 장관인데 군대 장관 총지휘자인데 요압의 업적이 쏙 빠져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충성스러운 그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에 대한 기록이 빠졌을까? 성경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 다해 충성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이나 직장생활하는 성도님들 그런 일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열심을 다해. 열심은 다해. 일도 잘해. 근데 뭔가 한쪽에 무너진 것 같아. 그 사람만 쳐다보면. 일은 잘하고 인정은 받는데 점수는 높게 안 주고 싶은 사람들 있단 말이죠. 있죠? 당연히.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안타깝죠. 열심을 읽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지난주에도 콕 한번 찔렀어요. 왜 예배에 도전이 없냐고 그랬어요. 주일날 나와. 수요일 금요일도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안 나와. 예배에 도전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도전. 환경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 아시죠? 내 환경이 안 되는 거 아셔요. 근데 환경이 되는데 꼴깍 생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복 주시겠냐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 예배인데 당연하잖아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환경 너무 잘 아셔요. 그 환경 속에서도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보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흐트러지진 않아요. 방향만 바꾸고 방법만 좀 바꾸는 거예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저기를 가. 빠른 길이 있어. 바로 절대 그 길로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성도집 거쳐서 가. 성도집 문 앞을 거쳐서 간다고 이렇게 반드시 가면 바로 가는데, 굳이 성도님들 집 문 앞을 거쳐서 거기를 가. 가면서 뭐예요? 기도하지. 아니,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셔. 그러나 제 방법이에요. 가는 길이면 조금 도니까 성도님 집 문 앞에 가. 어지간하면 성도님 사무실을 거쳐가. 앞을.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게 뭐 이렇게 어렵냐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는 내 시간을 거기다가 막 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어디 갈 때 시간이 급박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들렀다 가요. 뭐 이렇게 힘들어. 저기서 절로 가지고 저기 아니지, 절로 가면 안 되지. 저기서 이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여유 되면 들러서 기도하고 가시면 더 좋고, 가다가 기도하셔도 좋고, 운전하고 가시다가 그 골목 한 여기 한 바퀴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시간 걸리냐고.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활의 패턴을 항상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이 열심은 있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생명 걸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다윗이 압살롬 죽이지 말고 살려줘. 그러면 묶어가지고 데려왔어야죠. 왜 죽여? 다윗이 얼마나 다윗 왕에 한이 맺혔으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저거 평안하게 죽게 놔두면 안 된다. 저게 그냥 서울로 내려가게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거 뭔 소리예요? 자기는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해주기를 바랬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요압의 얘기가 수많은 장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23장에 쏙 빠졌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심판날에 나 너 몰라. 다윗이 지금 요압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쏙 뺏겼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설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귓가로 들어서 휙 스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람 죽입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질합니까? 불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성도 같아. 경건의 모양은 집사님 같아. 그런데 능력이 없어. 말씀을 안 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 헌신, 열심,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기억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생명 걸고 걸어온 물, 네, 길어온 물, 생명 걸고 길어왔잖아요. 얼마나 길어왔겠어요. 호리병 하나 이제 들고 왔겠지 뭐. 그 물,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한 주간 매 잠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참 그만 자야겠다. 그래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한 주간 진짜요. 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었다라면 힘든 성도님들만 하면 힘들었죠. 힘 안 들었다는 건 거짓말이지. 피곤하고 할 일도 많았겠죠. 오늘 같은 날 비도 촉촉이 오고 그냥 샥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던 성도님들만 아멘. 아니 괜찮아. 그냥 아멘 하시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만 말 안 한다고 모를까. 아 제가 그랬어. 제가 아이고 오늘 일어나기 싫다. 그러신 분만 아멘. 감사하리 없네. 속이지 마세요. 근데 예배 오셨거든. 사실 예배 오셨잖아요. 또 그 별거 아닌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9시까지 교사들 나오니까 남들보다 한 2시간 일찍 나오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교사들이 있잖아요. 또 아이고 밥 먹자 그러면 챙겨 먹어? 뭐 이런 얘기 잘하죠. 집에서 손발이 없어. 서너 식구 밥 한 끼 먹는 것도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하루 3식이들이 많잖아. 3식이 3끼 밥 차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만 그래도 한 30명 되나요? 이 식구들 중식 준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뚝딱 되니까 아니잖아요. 어제부터 애쓰고 준비하고 바쁜 중에서도 그거 수고했잖아요. 또 아무도 몰라. 보이지도 않아. 보지도 못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걸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바쁜 중에.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또 연습하는 거 그것도 또 쉽지 않아요. 찬양단. 믿음으로 드린 11조를 비롯한 헌금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드린다 하지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 걸고 길어온 우물물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절대 다윗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왕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생명 걸고 못 갔다 와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시간 맞춰서 애쓰고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물질을 헌금으로 드릴 수 없어요. 아무나 못 드려요. 한두 번 드리다 멈춰요. 그 자동이잖아요. 자동. 이게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저는 생명 걸고 길어온 베들레헴 우물물이다.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그렇게 생각되고 공감하시는 분만 하면 당연히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가능한 행위예요. 이런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충성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슬쩍 나에게 오늘 설교 중에라도 성경을 읽다가라도 슬쩍 무시하고 지나쳐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마음이 싹 스쳤어요. 내 마음을 스쳤어요. 아, 애들내 물 한 잔 먹고 싶네. 이렇게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그냥 혼자 넋두리예요. 근데 왕이니까 지근거리에 있는 신하들이 그걸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 민감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감해야 들을 수 있죠. 다윗은 초라하고 외로운 목동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했어요. 아들 중에서 빼버렸어. 8명 중에서 아이들은 가서 양이나 쳐. 그리고 아들 7명만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다윗이 빼놨잖아요. 아버지도 인정하면서 뺐어. 너는 어려서 뺐는지 하여튼 어쩌서 뺐는지 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목동의 모습으로 등장했잖아요. 그의 인생 끝에는 수많은 동역자가 그와 함께 했잖아요. 오늘 23장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인생에 이런 동역자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반려자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절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데려오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쩔 판이요 그때. 어쩔 판이냐고 그럴 때는. 그걸 그나마 다행이야. 이놈은 무심하를 데리고 왔네. 그게 남의 나라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머시매를 데리고 왔어. 아가씨가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때 동성결혼 이거 정말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없으면 처음부터 만나는 것 자체를 절단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만나면 정들어 그때는 힘들어. 그만큼 꼭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로 묘사합니다. 예표적 인물로 묘사하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한 어떤 용사인가? 다윗의 그런 수많은 동역자들, 생명 걸고 불떠온 그 세 사람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한 어떤 용사인가? 23장에 기록된 용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동역자 모두가 동역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할 때 부흥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죠?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항상 공부를 하십니다. 갈급해 하신다. 어떤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그렇죠. 생명 살리는 일. 세상에는 생명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고요. 생명 걸고 떠온 물처럼 생명 걸고 마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워서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해야 될 지금 마지막 때에 영혼 살려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지금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무슨 어린이, 쬐끄만한 어린이 도시락 하나가 필요했을까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그거 없었어도. 홍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이미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굳이 그
그들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쳤을 때 갈라졌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사람과 동업한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업합니다.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동업자예요, 동업자.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자가 지 맘대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동업자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물어봐 항상. 그게 뭐예요? 기도지. 기도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물어봐 다윗처럼. 그래서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럼 멈추는 거예요. 이게 동업자지. 내 맘대로 하면 동업자가 아니잖아요. 동역자가 아니잖아요. 요압이 지 맘대로 했단 말이에요. 요압이 지 맘대로 다윗 좀 잘해서 죽이지 말라고 했더니 지가 죽였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업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동업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함께 가야 되잖아요. 생명을 걸고 세상 적진을 뚫고 생명을 구해온 하나님의 용사들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를 여는 비결이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은 두 개가 있어요. 구원의 생명책, 생명 사는 사람의 생명책, 행위의 생명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죠. 그 행위의 생명책에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생명 겁니다. 사랑하면 생명 걸게 되어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